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 되시며 길 잃은 양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신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모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그 목적을 이루는 대로 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 또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바르게 두고 주님께로 난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삶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알 수 없어 삶의 순간순간 육신의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던 순간들은 어둠이었고 고통이었고 육신으로 인해 평안함이 없는 죽어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크심을 알고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의 광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도 때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당연히 선택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인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로 최선의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때때로 죄 가운데 빠져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틀면 그 모든 어그러짐들조차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유명한 책 속의 이야기 속의 상상의 주인공을 믿는 척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에 생길 놀라운 변화가 기대되어 어서 삶 속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가득해지길,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성숙됨을 느낄 수 있는 진정 살아 숨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어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세상에 내려진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며 고통과 감사가 함께 느껴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연약한 것이 그동안 위대한 줄 알았던 우리 인간이라는 실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는 건강을 잃기도 했고 누군가는 아직까지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일의 결말과 그 이후에 있을 한치 앞의 일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간 이후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의 목적이 있으셨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센 파도가 흉흉히 뛰노라도 깊이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대하길 원합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감사만이 남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 그저 선이 진리이기에 그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손잡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옵시고 그의 삶에 빛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참 목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좀 전에 주일 안예배를 드렸는데 카메라 녹화 버튼을 제가 누르지 못해서 지금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옆에 물음표가 찍힌 제목입니다. 저 목사 이단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생각한다고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고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의 삶이 정말 지난날에 악했고 또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자였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고백하면 그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참 위험한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여러분 보셨을 때 이쪽이 좌편이겠죠? 근데 저는 이쪽이 지금 좌편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둘 다 강도입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상징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의 좌편 강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 좀 구원 좀 해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말고 그곳에서 내려와서 너 나 구원받고 또 나도 좀 구원을 해줘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너나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저분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또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좀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흉악범,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으니, 구원? 그거 숫자 9원? 그거 10원보다 낮은 거잖아. 그렇게 좀 가볍게, 쉽게 구원을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구원은 받은 것이고 또 영접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구원 받는 거고, 구원은 아주 쉬운 거야. 구원은 그냥 교회 나오는부터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는 것, 또 죄사함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였을까? 한번 이 시간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양손, 양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계시는 상황.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 우편 강도가 저분은 그리스도시야, 저분은 메시아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었을까요?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라고 했다면 그 마지막 가는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진정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였을까?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면 이제 나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해 주셨다면서 그러면 나는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나쁜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랑 나랑 안 맞나 봐. 다른 곳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 뜻대로 해주면 믿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고난도 받지 못하고 유혹과 핍박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찬송가 202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외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물론 남을 의식하자, 또 세상을 의식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막내딸 2살, 지금 18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말을 배웠을 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보면은 사용하는 말이 거의 없고 아빠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아빠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 기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아빠라고 얘기는 하는데 엄마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물론 저한테도 아빠하고 또 오빠한테도 아빠라고 하고 언니한테도 오빠라고, 어쩔 때는 그냥 막 허공에 대고 아빠 네, 부릅니다. 아마도 아빠라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 좋고, 또 아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나오는 단어인 부분도 있고, 또 아빠라고 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으로 아빠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막 그래요. 엄마는 엄마야 아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전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아이가 아빠를 아빠로 아는 것이 그 쉬운 것은 아니구나. 저분이 나의 아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하물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에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밖에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20장 43절, 22장 69절, 사도행전 2장 25절, 2장 35절, 7장 55절, 7장 56절, 로마서 8장 34절. 또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왔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말씀하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는 예수님, 그 좌편에는 성령님이 계시겠군요 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편, 그 오른쪽을 우리는 귀히 여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대한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쪽, 그러니까 틀린 쪽이 아니라 바른 쪽이라는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 우편, 오른쪽 손은 정말 뭐 악수를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왼쪽은 뭐 변을 닦거나 또 돈을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별되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냐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안 했지만 어둠이 생겨났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둠이 또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 구원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들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태초부터 홀로 빛 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그 빛, 그 참 빛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는 것은 빛을 창조했다. 빛을 빛이 아무도 없었는데 빛을 만들어냈다라는 개념보다 참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그 만물 가운데 그 참 빛 되신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빛이시다. 그런데 그 참 빛 대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우편, 의로움, 선하심, 그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진리이시며 또한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빛만 있다면 그것이 빛일까요? 빛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죠.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만 있다면 그것이 어둠일까요?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틀린 쪽, 다르지 않는 쪽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우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기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또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완성하셨던 그 빛의 세계,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진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대로 그 증거하신 그 증거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증거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사 죄 많은 우리를 멸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심판받고 벌받고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시며 또한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합니다. 믿음 있노라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진정 하나님 우편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좌편에 죄와 타협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야?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 위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야겠죠.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한다면,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는 다 그냥 끝났어, 사해 주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으신 분이야.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올바르신 분이야. 난 죄인이야. 그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오른쪽에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우편에 참예하는 것이죠. 참예와 참여는 다릅니다. 참여는 그냥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의 힘으로 그렇게 뭔가 동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참예는 무엇입니까? 참예는 내가 하기 싫어도 참예하는 것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예예요. 그래서 참예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절대적 어떤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크시고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뛰어나신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행위가 바로 참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참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맞다. 진짜 그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께 참예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해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진정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진정 믿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도 지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안 받으시고 십자가 안 지셨으니까 우리도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것, 진정 나를 초월한 진정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안 좋은 일인데요, 이것은 나쁜 일인데요,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고백한다면 진정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정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진정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그렇게 퀘션마크, 그렇게 물음표를 찍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 가운데 진정 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주신 사명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기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간다면 그 물고기는 분명 불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올바르신 뜻과 계획,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자유한 삶이요, 참된 행복한 삶이요, 만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또 진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물질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또한 그러한 영혼들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정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능력 있게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연약한 팔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실주리라. 사랑의 주님,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내일부터 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를 촬영하고 또 예배를 송출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어떤 그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정하시고 또 교회는 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인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방역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방역 지침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무엇이 진정 우리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안전한 것인가, 더욱더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 기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상 누수 공사를 지난 금요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옥상 공사를 하셨던 분이 AS를 해주셔서 저와 함께 크레인에 올라가서 그 외벽에 실리콘 처리도 하고 또 방수 그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완벽한 작업이 되어 있는지 대한 것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진정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